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왕국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숨죽이라 하시더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사람, 큰 일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 큰 일꾼 세례 요한. 절기를 앞두면 목사들은 상당한 고민과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예요? 설교로. 절기를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도 지금 설교해온 세월이 꽤 길어서 절기를 앞두고 있으면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고민이 돼요. 고민.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또 뭘 설교해요? 성탄 주일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하고 성탄 주일 설교하고 또 연말연시 또 신년 설교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민이 되면 뭐 할까요?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고민이 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준비할 때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 은혜를 받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외삼촌 때문에 목포에 있으면 목포의 뒷계라는 곳에, 그 뒷계라는 곳에 들어가는 초입에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외삼촌 댁내의 사정은 잘 모르는데 그 집에 가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큰 형아들이 있었어요. 잘 놀아주고, 또 제가 집에서 못 해보던 일, 저 혼자 못 해보던 일들을 그 형님들이 도와줘서 참 재밌게 놀아서 한때는 참 많이 찾아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저하고 잘 놀아줬기 때문에 잘 찾아가는데, 언젠간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어느 날 외사촌 형들을 따라서 여기저기 놀다가 시장을 통과를 했어요. 시장. 비가 왔는지 바닥이 질척질척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몸도 또 으슬으슬 떨려고 춥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형들이 제 손을 잡고 이제 시장을 질척질척한 물이 고여있는 시장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촌 형들이 앞서서 걸으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고, 또 제 신발이 젖지 않도록 그들이 퐁당퐁당 멀리 뛰면 될 텐데 작은 걸음을 걸어주면서 서가 이 걸음만 밟고 와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걸음을 밟게 해주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와라. 어린 동생의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자기들보다 좀 더 좁은 보폭으로 동생이 그 보폭을 밟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형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형들은 컸으니까 펄쩍 뛰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재밌게 뛰어갈 수 있는 길을 저를 위해서 제 신발이 젖지 않도록 그 보폭을 좁혀주고 손을 잡아주고 자기들이 걸음을 따라오라고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형들 좀 놔줘. 우리 엄마에게 참 대주도 않을 부탁을 형들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어린아이들의 길을 도와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생각을 했습니다. 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영혼들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요. 한 걸음 이 길 걷고와 이 길 따라와, 여기를 짚어야 돼, 여기를 디뎌야 돼, 이 길 따라서 와. 그러면 신발도 젖지 않고 갈 길을 보여주게 되고 영원한 살 길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고 어리고 어린 연약한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살 길을 보여주고 영원한 길을 보여준다. 저 혼자만 살겠다고 욕심부리며 오히려 작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덩치만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길을 막고 살 길을 막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을 줄 몰라도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권세를 이용할 줄을 아는 사람일 줄 몰라도 사랑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클지 몰라도 또 경제적으로 그 규모가 클지를 몰라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고 작은 사람이라 못난 사람이라 라고 혀를 끌끌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덩치는 큰데도 사람 잡고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덩치 자랑할 줄은 알지만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내 지식 자랑할 줄 알지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내 규모는 큰 줄 아는데, 내 권세는 클 줄 아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결코 그들을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 있는 사람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은 길이 점점 좁아지게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죠.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진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후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TV 보면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 물이 없어서 도와줘야 된다. 또 어디 나라에 먹을 거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어린 나라들, 부족한 나라들, 그래서 그들의 우물을 파주고 영양식을 공급하고 선진국이 해야 할 책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기술을 이전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른다운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 없이 살아가는 광야의 사람이었고 자기의 어떤 그 식군이나 지위를 포기하고서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아주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큰 사람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동생의 손을 잡아주고 어린 동생의 보폭을 맞춰주며 어린 동생이 상처 입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보폭을 좁혀 길을 내주고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큰 사람,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주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주의 길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요한이 앞장서서 어린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린 백성들이 보폭을 맞춰주고 어린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은혜를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준비하는 설교를 해야지, 성탄을 준비하는 설교를 해야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갔던 세례요한의 설교를 해야지라고 은혜를 주신 이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을 보고 세례요한을 듣고 세례요한을 공부만 하지 말고 세례요한에 대한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큰 족적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의 족적에 맞춰주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가 그의 길이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갈 길과 살 길을 보여주고 영원한 길이신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을 큰 자라고 해서요 1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만 진출해도 벌써 9번째가 본선에 진출한다고. 그 월드컵에 진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32강에 들어가려고, 16강에 들어가려고, 4강, 8강, 4강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등 한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세계 1등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을 세계 1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예비하는 설교를 은혜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선포 가운데 선언 가운데 세계 1등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례요한이 받았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할 이유는 형님들처럼 동생을 붙잡으면서 나만 슝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세례요한의 마음은 주님 먼저예요. 주님 먼저.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려들었어요. 야, 광야 가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 그 말씀은 우리 주변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섰는데 세례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떠나갔던 젊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니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기를 누려왔고 또 우리 세례요한이 최고라고 우리 세례요한이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명성과 인기가 요한에게서 세례요한으로 옮겨가는 걸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이 더 집중을 받아야 한다. 그분께 가야 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나 마찬가지고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자신이 야, 내가 심장 떼어주고 네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힘든 내 재산을 뚝 띄워줘가지고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같아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1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흥하셔야 되고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시작. 주님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니까, 눈망울을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 먹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나는 망해도, 나는 아파도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산다면,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흥한다면, 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나 죽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갑절에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취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그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큰 은혜들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수혜야겠다.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큰 자가 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잠깐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 세례요한이 시험이 있어서 예,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요. 다 시험에 들어요. 다 시험에 들니. 신앙생활 40년, 50년 해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하고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든다. 묻자고 한 말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시험에 듭니다. 세례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다 보니 그것도 원치 않은 시험에 들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메시아가 올라오면은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대도가 되어지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 로마를 물리쳐내고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다윗왕가의 적동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옥에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본문 2절과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실망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 메시아가, 그분 구원자가, 그 기름 부은 자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당신이신데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실망에 젖은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이 한번 세례요한이라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면회도 안 오시는 거예요. 면회도 안 와요. 찾아오지를 않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위로하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오지도 않고, 제자들 보내서 위로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얘기를 평탄케 하면서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적어도 오셔서 구해주시던지, 적어도 오셔서 위로해주시던지, 그래 너 조금만 참아라, 내가 무슨 일을 할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힘들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맹인이 눈을 뜨는 일,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일들, 또 혈류병 환자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실망했던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시험을 이겼고 시험을 이기고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걱정거리는 돈 없어서 걱정이고 힘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시험거리는 내가 권사님 맛보라고 뭘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 댁에 명절이라고 뭘 보냈는데 목사님 뭐 잘 먹었네, 맛이 있네, 야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런 말씀 없네. 그러면 뭐예요? 시험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시험거리라는 것은 내가 요만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네 이런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를 들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장군이 왔으니까 그 적어도 왕급이에요. 왕급. 속국의 그 왕급인데 그 왕 같은 사람이 왔는데 존귀한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16기를 버덕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어찌 내게 오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춤을 춰주고 뭐 환영해주고 뭐 그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쪽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해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오는데 집도 안 치고 가만히 있다면 복이 변화해 화가 될 거예요.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대통령 안 갔습니다. 복이 변화해 화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아버지 제사장 나도 당연히 제사장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당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기껏해야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라 해라. 그렇게 되는 걸 너희가 보았다고 해서 전해라.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복음 사역의 핵심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척하면 쿵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의 말을 전할 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잖아요. 못 듣는 사람은 뭐예요? 어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걸음 맞춰줘야 되고
또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척하니까 쿵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야, 메시아 복음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아멘 하고 가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크게 아멘 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큰 자예요. 이것이 큰 자예요. 이게 큰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육체로 낳은 자뿐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더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맞추십시오. 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인데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적인 불이 뚝 하고 꺼졌어요. 암흑기, 영적 암흑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캄캄한 날이 400년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까지 400년. 좀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야? 임진왜란 이후로 2021년 429년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긴 세월인지. 나나 여러분들이나 임진왜란 겪어보지도 않았잖아요. 6.25 동란이나 겪어보려면 겪어봤겠지. 그 가난함 겪어봤겠지. 일본 놈들 때문에 온 나라가 수탈되고 왕이 저 의주로 신의주로 피해가지고 그 굴욕과 엄청난 세월을 입었던 그 임진왜란, 그때가 400년 전이에요. 429년 전. 목사님 400년이라면서요. 반다 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반다 학살. 네덜란드가 만든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이렇게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 동네를 작살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반다 학살. 뭐 얻으려고요? 그 허브 얻으려고. 후추. 안 먹으면 되지. 그 학살이 400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사람들은 400년. 엄청난 세월이에요. 나라가 바뀌어도 모를 날이에요. 사상이나 풍조가 바뀌어도 모를 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신으로 살아갑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맥주기와 서축을 음축을 주음축을 삼으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메시아,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이 지난 뒤에 임진왜란 때 무슨 예언이 있다면 그 예언을 믿고 400년 지난 뒤까지 그 세월을, 그 시간을, 그 긴 세월들을 기다렸더니 아무도 그 예언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야, 내 뒤에 예수님 여러분이 오실 거야.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내 뒤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들고 외치면서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구나, 가장 큰 교회로구나, 가장 큰 신령들이로구나 라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성탄절기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선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 오신 만큼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오신 줄을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위해서 오신 줄을 알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준비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 지금 400년의 아무 세월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와처럼 일어나고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사촌 형들처럼 손 잡아주고 왜 남의 사촌 형이라고 기분 나빠서 아무도 못 하시겠어요? 손 잡아주고 폭폭 좁혀주고 여기 밟고 와 여기 밟고 와 여기 밟고 와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르드게처럼 외면치 아니하시고 세례요한 죽었는데요. 그건 세례요한의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내 가족들에게 여기 짚어 여기 밟고 와 내 손 잡고 와 이렇게 가자 할 수 있는 내 지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